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믿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다른 관계에서 하나님 2022년도 시작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은 이미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건성하라는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들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찾아내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우리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하도록 합시다.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반석되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Yeah.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그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 또한 보다 더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중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올 한 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사랑하는 가족들 한자리 모여서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으셔서 이 자리에 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귀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550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입니다. 같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시간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너비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사명선언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제하는 이유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새누리 교회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역사단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친택신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의 선교다, 헌신의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의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7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도 맺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표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2022년도가 이러한 삶이 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빈자리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빈자리 손을 얹고 그리고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성령께서 주신 기도점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성도의 함께 모여 새해를 할 수 있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전해가 되게 하는 뜻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을 보셔서 삶으로 열매를 드리는 복된 열매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석하신 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리 와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입니다. 2022년도 새해 첫 예배인데 감사주를 드리는데 신년 감사 저희 경도 정말 드리시기 바라고요. 올해 말씀 준비되었는데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좀 뽑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붙들고 또 기도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올 한 해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축복된 성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앞에서부터 돌릴 테니까요. 하나씩 뽑고 옆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뽑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년 기도 제목, 우리 소구영 신예배 때 오신 분들은 지난해를 반성하고 또 감사할 일도 좋고, 그 다음에 2020년도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데요. 성구영 신예배 때 못 오신 분들 뒤에 성구영 신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고, 기도 부탁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 저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 지금 다들 가져가신 줄 아는데 아직 남아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더 수련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꿈땅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 잔치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꿈땅을 참여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구속을 총회가 있었는 줄 아는데요. 결과 또 신년 계획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오른쪽에 성경 읽도 나와 있죠? 창세기부터 성경 목록 순서대로 올해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역사적 성경 읽기라고 해서 역사적 순서를 따라 읽었는데 올해는 목록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부터가 8장, 창세기 8장 드리는데 오늘 좀 어제 1장부터 못 읽으신 분들은 좀 읽으셔서 성경 읽도를 올해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도 하시면 꿈땅에서 성경책을 선물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축복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결산 공동회가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2020년도 예산 공동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공동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재정팀이 수요 예배 후에 미팅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 우물가 여러분 말씀 카드 하나씩 뽑으신 다음에 앞으로 전달해가지고 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가 여성교회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상조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건설하는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병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삶의 터전이 어려워지고 하루하루 힘든 고통과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의 길이 다가오길 소망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일 목사님을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보혜사신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거룩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높여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구성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저희 선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 꿈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며 성장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의 장로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 각 부서의 회장님과 성의 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는 고통을 나눠 갖고 이전에는 기회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모든 민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성령 돌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기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땅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강과 모든 예물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넘쳐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긴 고난을 통해 저희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택해 주시며 써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씨를 뿌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회개할 것들을 깨달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시킴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사랑 정성 가득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에게 담대히 예수 자랑하며 예수 복음 증거하며 영원 구원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삶을 많이 쌓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키워주시고 반듯하게 키우사 하나님 나라 교회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 올해는 시원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윤희란 목사님 성경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주명들아 너희는 기회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도움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복을 이제 건네며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저도 카톡으로 많은 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좀 복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할 때에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에 이미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된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새해에 많은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신 줄 압니다. 더 많은 분들과 또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인사를 나눴는데요. 좀 더 그 길게, 왜냐하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갖다가 좀 넣어서 인사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들을 좀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실 줄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과 관련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축복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복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과 같은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잠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 2편 오늘 읽었잖아요. 시편 2편 12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가 시작되고 복이 있도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1편, 2편이 서론인데 1편, 2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시편 서론에서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확실히 깨닫고 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가를 좀 발견하시고 2022년도 한 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사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편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2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지 생각하는 사람.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생각하는 사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 그것도 밤낮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늘 좋아하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편 읽었잖아요. 2편 1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를 주목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성경을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꼭 알아야 될 교훈,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을 때 바르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른 교훈들이 다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즐거워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 속에서 지혜와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꾀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만 걸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만 앉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시편 1편 1절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길을 설까요? 하나님의 길에 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자리에 앉을까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요. 복 없는 사람은 꼭 자기 꾀대로, 악한 꾀대로 삽니다. 그 꾀대로 살다 보니까 그 꾀대로 사는 삶이 길이 나가지고 그게 죄인의 길이 돼버려요. 죄인의 길로 자꾸 다니다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돼요. 오만한 게 뭡니까?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아예 자리를 틀고 앉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건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오직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여러분 1편 1절과 2절을 왜 대조시켜 놨을까요? 여러분
1절의 그 모습,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꾀를 따르면 안 되고 그 길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아니하고 하면서 2절에 오직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실제로 어떻게 사는가 오늘 2편 1절로 3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편 1절로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습니다. 여기 분노하며라는 이 말이요, 화내는 것도 있지만 본래 의미가 음모를 꾸미다 해서 영어 성경에 conspire라고 번역해놨는데요.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반역을 위해서 모의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은밀한 꾀를 뜻하는 게 이 분노하다라는 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랬습니다. 헛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그것이, 분노하며 음모를 꾸미는 그것이 헛된 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이루지 못할 일 아니겠어요? 아무 유익도 없는 일들. 특별히 여러분 1절 끝에 꾸미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흥미로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꾸미는가,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 1편 2절 끝에 나오는 묵상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낮은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이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악인들도 이 꾸미는 도다, 이게 뭐냐면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막 꾸민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속삭이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악한 인생들은 낮은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반역할까, 헛된 일만 이렇게 속삭이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한다?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말하거든요. 다 대적하고 난 누구에게도 통치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싫다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막 성경 말씀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 귀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절로 3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며 헛된 일 꾸미며 하나님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 다 벗어버리고 내 맘대로 막 사는 거죠.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들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막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실패 역사들,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결말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들의 결말. 오늘 시편 1편과 2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1편 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말씀 좋아하지 않고 자기 꾀대로 살고 죄인의 길에 서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반역하고 대적하며 사는 사람은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은 인생 산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쉽게 사라져버리고 말 허무한 인생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말씀 버린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말씀 안에서 살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2편 오늘 보면 4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네.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하며 사는 인생들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신대요. 참 이게 좀 섬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섬뜩한 말씀이 돼요. 악인들이 지금 이제 결박 다 끊고 하나님 간섭 싫다 하고서 자기 꾀대로 사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몰라요. 지금은 막 웃음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웃음이 통곡이 될 겁니다. 통곡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장 2편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을 바라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십시오. 네가 예수님을 말해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2편 12절 중간에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말이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결국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하는 인생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편 3절 한번 보세요.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편 6절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그 다음에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불통이 일어날까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행했는가 아니면 내 꾀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21년도 한 해 살아오셨는데 그 360일 살아오는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걸음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365일 중에 며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들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65일 2021년도 삶 가운데서.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살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패스. 오늘 이제 2일이잖아요. 2022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체크하신다고 하늘에서 보시고 어떤 때는 비웃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요거는 인정 못하겠다. X.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신다고요. 체크하고 계신다고. 하늘에 계신 분이. 이 지금 시편 1편이 익히 아는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심도 있게.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묵상하는 해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래.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어떤 걸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겠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으니까 그 말씀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죠.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성경을 그냥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씹어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잘근잘근.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막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곱씹으세요. 계속.
읍조리스. 그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랬잖아요. 하가. 계속 곱씹으세요. 계속. 그러면 단맛이 나요. 단맛이. 그런데 입에선 달는데 이제 배에 들어가면 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에스겔에서도. 이건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쓰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싸움이 일어나요. 말씀 실천하려고 하는데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막. 기적들이.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간증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덩달아 신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22년도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편 12절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추라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라는 뜻이에요. 발에. 발에 입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허리가? 굽혀져야죠. 발에 입맞춘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입맞추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 아래 거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별명이 있는데 그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시편 2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 그의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건 철저히 나를 엎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2편 6절 한번 잠깐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대요. 그 왕이 여러분 7절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 왕이 바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통치자,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예수 복음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9절은 또 한번 보세요.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철장이라는 말은요. 철로 된 막대기를 뜻해요. 철로 된 막대기. 질그릇은 뭡니까? 흙으로 빚은 그릇 아니겠어요? 철장은 새로 된 막대기, 철로 된 막대기는 강함을 상징하고 질그릇은 약함을 상징합니다. 세상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심판권을 가지고 악인들을 깨 부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1절로 3절 보시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2절에 군왕들, 관원들, 저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네는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질그릇, 그냥 철장을 한번 치면 그냥 와르르 깨질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대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예수 앞에,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복종할까요? 예수 발 앞에 입 맞추는 사람이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뭐 주일날 듣고 또 성경 읽을 때 읽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또 내 맘대로 살 때가 있어요. 이건 입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입을 맞춰야, 허리를 굽히고 나를 낮춰야
말씀대로 순종한다고요. 말씀은 잘 읽고 은혜 받았는데 사는 것도 반대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었으면 입 맞추고 그 말씀대로 사시길 바라요. 그럴 때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반역하고 떠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랑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고 거부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야기는 오늘 보면 1절로 1편과 2편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발 앞에 입 맞추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 여러분, 그 시편 1편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그 앞부분과 끝부분만 연결시키면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신경수 권사님 일찍 오셨는데 주말마다 손녀 딸들이 다 이제 권사님 집에 와서 같이 이렇게 지낸다고 그래요. 근데 손녀 딸들이 집에 안 간대요. 왜 안 갈까요, 여러분? 왜 안 갈까요, 여러분, 집에? 그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즐거워할지어다가 그 뜻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해요. 같이 있으려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할지어다만 있으면 버릇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이 균형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앞에 뭐라고 해요?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랬습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의 균형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떡해요? 계속 버릇 없이 굴고 막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엄마 좋아. 그런데 막 버릇 없이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마음이 또 있어요. 좀 이렇게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할 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여러분 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11절. 이 두 가지가 공존돼야 돼요. 공존해야 돼요. 그 균형 잡힌 모습이죠. 여러분 12절 한번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해요. 그러면 어려울 때 누구한테 피할까요? 하나님 제일 먼저 떠오르시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보호해 주시는 복이 있죠. 여러분 그냥 예를 들었으니까 예우리 하울이 소리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피했다 그러면 보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보호 받죠. 막 혼나라고 내놓을까요? 안 내놔요. 그냥 엄마는 막 뭐라 그러고 다음에 혼나라고 그러고 좀 보호해 주죠. 여러분 어려움 있는 거 뻔히 하는데 하나님한테 안 와요. 그럼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제가 안 오지 나한테? 왜 나한테 안 피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 또 피하지 않는 사람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2022년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기도하셨잖아요. 2022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락다운 했을 때 이렇게 3개월 동안이라 이렇게 4개월이었거든요. 4개월이죠. 3개월이었나요? 네, 서로 기억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길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앞날은. 근데 2022년도 이제 2일차가 됐는데 3일, 4일 이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12절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 떠올리세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러분? 2편 1절에 어찌하여로 시작해요. 이 어찌하여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요. 어찌하여 복의 길을 놔두고 이 망하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뜻인 거예요. 왜 나를 대적하느냐, 나를 두려워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너희가 살지, 왜 막 모여서 그냥 묵상하는 하가가 아니라 그냥 속삭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반역할까 이거 꾀하며 사느냐. 내가 너희들을 하늘에서 쳐다보는데 참 웃음 나오는데 이 웃음이 참 비웃음이다, 이런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이 없기를 바라요.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이 없기를 바라요. 2022년도는요,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즐거워하시고 예수 발 앞에 입 맞추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복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2년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곳곳에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건네지만 정말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불통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통치받는 거 귀찮다, 이제 벗어버리고 싶다, 나고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반역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주여,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계속 되뇌이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 맺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는 인생,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예수의 발 앞에 입맞출 때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종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순종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종이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때에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예수 발 앞에 매일매일 입맞추면서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주께 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복이 있다고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어서 서로 복 받으세요 많이 인사를 건네지만 실제로 복 있는 삶을 사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 가운데 서론에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 즐거워하며 2022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말씀을 먹고 밤낮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읊조리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품고 사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발 앞에 입 맞추고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발 앞에 입 맞추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고 떨며 섬기는 하나님께 피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가 복 있다 하신 주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은 깨는데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예수의 발 앞에 입맞추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두려워 떨며 경배하며 피하며 복 있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